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제 3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부에서는 이제 교회의 인적 구성에서도 봤고, 2부는 이제 그 인적 구성이 되기 위한 신자가 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해서 나왔고요. 3부는 재반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규정들을 이제 모은 거죠. 아니, 어차피 사도전승 전체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기승전결로 쓴 게 아니고 있었던 기존의 것을 이제 엮어 놓은 거니까요. 이제 그 중에서 3부는 이제 특별히 이 잡다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은 영성체 규정이죠. 평일미사는 4세기 후반부터 이제 일반화돼요.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게 편집된 게 210년이니까요. 이 시대만 해도 박해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일미사는 없었습니다. 그러면 성체를 어떻게 하느냐?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우리 제병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? 빵과 포도주 식사예요. 이게 하나의 식사. 제가 얘기를 좀 덜 했는데 지난 디다케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. 유다교의 그 일반적인 식사를 따가지고 이제 전식과 후식에 맞추어 가지고 성찬 기도문들이 만들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 먹는 식사와 미사가 그렇게 구분이 겉으로 볼 때는 잘 안 됐다. 단지 거기에 여러 가지 예절적 요소와 기도의 문이 첨가됐기 때문에 이게 미사가 되는 것이지.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그 지금 요만한 제병 포도주 요만큼 이게 아니고 진짜로 먹는 빵과 포도주였거든요. 그럼 남잖아요. 이 남는 거. 이 남는 거를 집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보관하고, 또 이제 이때는 신부가 이렇게 봉성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이 성체를 영해야만 하는 거예요. 빵을 예를 들어서 잔치집에서 봉성한다고 그러나 그 봉성한 음식을 자기가 먹는데 그냥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이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공심제를 지키라든지, 집에서 물론 미사 때 당연히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미사에는 공심제를 해야 되겠지만 집에서도 공심제를 한다든지, 동물들이나 쥐 옛날에 이런 거 많았잖아요. 어떻게 보관하라든지, 뭐 성체를 영하기 전에 어떻게 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죠. 뿐만 아니고 이게 부제들이 그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,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한 신자들에게 어떻게 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고요. 그 밖에도 이제 초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신심의 한 축이었죠. 기도, 자선, 단식. 단식을 또 어떻게 해라든지. 디다케에 이미 유다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단식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바꿔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, 금요일 날 이제 단식을 하고, 이 단식을 하고 남은 그런 음식을 어떻게 애덕으로 하라든지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규정들이 있죠. 이 사도전승은요, 초대 교회의 전례의 발전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문헌입니다. 그래서 교부학에서도 중요하지만 전례학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.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는 디다케죠. 90년경에 어떻게 미사가 했는지, 그 당시만 해도 유다인들의 일반 식사를 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가 전례를 한 거니까요. 하느님을 예배가 된 거니까요. 그리고 또 하나는 160년경에 쓰인 유스티노가 쓴 호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 호교론은 나중에 호교교부에 대해서 배우게 됐지만 그 당시 황제한테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의 언어와 개념과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미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.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사도 전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의 그 일반 3부에 나오는 그 제반 규정들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기도 시간이에요.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간을 24시간을 7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그 시간마다 기도를 하는 거죠. 이 시대에 시간은 우리는 아침을 하루가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?
해가 뜨면서 아침 되면서 보통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좀 달라요. 해가 떨어지는 게 하루가 시작입니다. 해가 떨어지는 게.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 게 뭐가 특정 미사가 나온 것이죠. 해 떨어지는 날이 이제 하루의 시작이니까 성경적 하루의 시간은 0시, 3시, 6시, 9시, 12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하면 반, 또 반 해서 나누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3시면은 아침 9시, 6시면은 12시, 3시면은 오후 3시. 그래서 지금도 낮 기도는 6시경 하면 12시에 3시경 하면은 오후 3시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각 시간마다 어떻게 기도를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굉장히 아름다운 그 기도에 대한 해석들이 나옵니다.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런 개별 책들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이제 시즌 2가 이제 있다고 한다면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찬의 전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디다케 때도 좀 말씀을 드리려다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성찬의 전례에 대해서는 두 부분이 나옵니다. 하나는 주교가 소품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미사는 어떻게 해라. 그리고 뒷부분에 또 일반 미사는 어떻게 해라. 이 두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다케는 아주 개괄적인 내용만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유스티누 교부가 쓴 호교로는 민신자를 상대로 해서 쓴 거예요. 그래서 둘 다 성체성사에 대한 전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지만 좀 부족해요. 그러나 이 사도전승은 규정집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.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미사와 아주 똑같습니다. 이 감사기도가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.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부터 시작하는 감사송.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말씀,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. 너희를 위해 바칠 내 몸이다. 너희를 위해 바칠 피고 새 계약의 피고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. 이 제정 말씀이 그대로 다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. 뿐만 아니고 이제 아남네시스라고 그러죠. 기념하는 거.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에피클레시스라고 그래서 성령 청원 기도.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영광송, 독설로지아.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그 기도문이 이제 이 책에 이제 수록되어 있어요. 디다케나 호교론이나 그리고 이 사도전승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미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적 음료와 영적 음식을 먹을 수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주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단순한 뭐라고 그럴까요?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.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고
이것은 최후의 만찬인 동시에 제사,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히란말 단어가 트시아라는 말이에요. 제사라는 거예요. 이 제사는 무슨 제사냐면은 골고타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제사의 재현이라는 표현이 이미 디다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도전승까지 핵심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예, 이상으로 사도전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 본 것은 사도 교부들은 개별 교부들이 쓴 작품들이고 이 시대에 쓰인 공동체 문헌들을 봤어요.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신경이라는 문헌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고 그 다음에는 전례와 제반 그 규정, 윤리 규정 등을 나타내는 가장 오래된 디다케라는 그런 책을 아주 훑어봤죠. 그 다음에는 가장 자세히 현재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미치고 있는 사도전승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. 이렇게 이제 교회의 제반 규정, 전례, 규범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고대의 문헌의 한 양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